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신앙의 금메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2024년 제33회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100년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7월 26일 날 시작되어서 8월 11일 오늘 대회를 마칩니다. 17일간 일정으로 시작됐는데요. 우리나라는 21개 종목에서 143명이 참석했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은 인원이 참석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206개국에서 1만 500명의 선수들이 32개 종목에서 329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심히 경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올림픽은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 금메달 달라고 그러고 또 금메달 딴 선수들에게 박수 치고 환호하고 그렇게 다들 좋아합니다. 329개의 금메달을 두고 4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준비했고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양궁에서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남자, 여자, 혼합, 단식, 복식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연습을 특별하게 했더라고요. 파리의 그 양궁 경기장을 그대로 모형을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고 연습을 실전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경기하다 보면 소란하고 야유도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익히기 위해서 축구 경기장에서 또 연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결과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는 이번 출전할 때는 금메달 5개가 목표였는데 금메달 13개, 은메달, 동메달 각각 8개에서요 전체 7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 올림픽에서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7일날 나왔는데요. 호주의 아리사 트루라는 만 14세 2개월 25일 그 스케이트보드 여자 파크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 아리사가 결승전에 올라온 8명 중에서 첫 번째 이 시도에서는요 실패를 해가지고 7위를 했어요. 그러면 막 기가 죽고 부담되고 그럴 텐데 두 번째 시도에서는 90.11 마지막 세 번째 시도에는 93.18 점수를 받아서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한 사람들이에요.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남들 나들이 갈 때 같이 나들이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남들 하는 것만큼 한 선수들이 금메달 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놀 때도 훈련하고 다른 사람 훈련할 때도 훈련하고 더 많이 땀 흘리며 노력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출전한 그 종목 외에는 다른 종목에는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한 길, 그 길만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 더 열심히 더 많이 애쓴 사람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처음에 어떤 선수는 재능이 있다, 실력이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감이다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 사라져 버렸어요.
전형 믿고 실력 믿고 훈련을 게을리하니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져서 대표 선수도 못 되고 또 가수도 금메달 못 따는 겁니다. 실전처럼 평소에 그렇게 훈련하고 그보다 더 높은 강도로 더 많이 땀 흘리고 훈련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종목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서 자기 나라들을 빛내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습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35도를 넘는 그런 기온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여름 휴가 피크철이에요. 이 기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의 경주에서 금메달리스트입니까? 아니면 메달 밖의 선수입니까? 파리올림픽에 참여한 1만 500명 중에서 329개 금메달만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참여했지만 메달을 못 따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메달이 주어질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니면 노메달? 이 땅에서 한평생 예수를 믿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노메달이라면 신앙생활은 했지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이고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신앙의 금메달 리스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우리에게 주신 인생 종목, 그 종목을 선택해서 그 종목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냥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시킬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일 할 때가 되어서 그 장소로 그 지역으로 정조준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은요 조준에 실패한 적이 없이 딱 보낸 거예요. 그 일 하도록 또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워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힘이 약해서 못하면 성령님이 또 우리의 그 약한 것을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하게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무슨 일을 하고 보냈느냐, 그거 인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어릴 때 믿은 사람, 학생 때 믿은 사람, 청년 때 믿은 사람, 장년이 되어서 믿은 사람, 늙어서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믿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언제 믿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뭘 하라고 보내느냐, 그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그 일을 하라고 했느냐? 그걸 주님께 묻고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 신앙의 바른 종목 선택입니다.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가 나가서 보니까 자기 뽑힌 종목은 비인기 종목이라 그 해도 뭐 포상금도 별로 많이 해주고 알아주지 않고 출세기도 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뽑히긴 했지만 나 다른 거 할래. 인기 종목, 포상금도 많이 주고 출세기도 열린 그거 할래.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국가대표 제외되어집니다. 다른 종목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요 나를 뽑아준 그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 일, 그 종목 찾아 그 일 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무슨 일 하라고 보냈는지 그거 찾으세요. 그 일 하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출세 못해도 돈이 안 돼도 그 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역을 채울 스승을 많이 모아두고 자기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자기에게 유익된다고 하는 허황된 이야기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 잘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은 예수 잘 믿었다, 하나님 복 주셨다, 박수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또 그 모습 보고 하나님 복 주신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돈 버니까 출세하니까 나도 저 일을 할래, 그러면서 그 길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건요 불법 종목 변경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금메달 받을까요? 아닙니다. 야, 내가 이제 네 보고 그 일을 하라 그랬냐? 혼만 납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터 위에 공적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보석, 어떤 사람은 그런 너무 힘들어, 나무, 풀, 집, 그렇게 공적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이 공적을 무엇으로서 평가하느냐, 싹 불을 태워본다는 겁니다.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거는 태워서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면은요 남아있지 않으면은요 꽝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의 공적 그렇게 평가할 때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면은요 우리의 이 땅의 평생의 삶이 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믿음의 터, 삶의 틀 위에 공적을 쌓는 과정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된다고 풀이나 지프로 나무로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그렇게 세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면 훨씬 시간이 더 많이 들고 돈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불에 태워 심판하여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다 없어지면은요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공적 심판하여 다 타고 없어졌어. 예수 믿었으니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삶으로 끔뱉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바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때 맡겨주신 바로 그 일, 그 종목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것도 있고요, 돈이 되는 것도 있고 출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조준에서 나를 보낸 바로 그 일, 그곳에서 그것 감당합시다. 이것이 예수님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 일 찾아 바른 종목 선택한 신앙의 금메달리스트로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금메달리스트 되려면은요 그 일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당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살다 보면 늘 평안하고 늘 여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때는 돈이 없어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건강이 약해져서 힘들 때도 있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톨이 되어서 썰할 때도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 일 하면서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고난받더라도 그것이 네가 할 일이라면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일의 결과가 그럴듯하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내 직분이 내가 한다. 그러면서 묵묵히 감당하란 말입니다. 세상을 성공의 눈으로 바라보지 맙시다. 세상을 성공의 눈과 성공의 가치로 바라보면 그 일을 했을 때 숫자가 많이 모이거나 돈이 많이 벌어지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출세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그 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거도 돈도 안 벌어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도 않고 편안해지지도 않은데 나 이거 안 하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저 일 할래?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성공의 가치와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종목에서 직무를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가 많거나 크면은 숫자도 많이 모이고 돈도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가 적거나 작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숫자나 돈은 모이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일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담메섹 독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과 임금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한 택감받은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바울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의 부름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 길 다 포기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못 되었습니다. 늘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그냥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라 쫓겨다니고 매맞고 살기어여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을 바울 자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먹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강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행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의 삶을 갖다가 쭉 돌아보면서 말을 하기를 수고도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3번 파선했고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행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행제 중에 위험들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잤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다 자처하고 늘 걱정되는 것은요,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기에 주어진 이 직무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 맞으니까 나 안 할래?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안 할래? 아무래도 돈도 안 되고 출세도 안 되고 옛날보다 훨씬 못 살고 힘들게 살면서 도망다니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일하면은 도망다니면서 매매하면서 죽을 지경이면서는 죽고 배고프고 줄이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해야 되냐? 나 못할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금메달리스트의 삶의 자세요 모범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명이라고 시작했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삶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그러니요, 같이 처음에는 출발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해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가 신통찮아도 묵묵히 그 길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더러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우리의 신앙의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사모하며 맡겨진 그 일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큰 교회 못했습니다. 쫓겨다니며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선교 현장이 확장되어 이방인인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 평생에 큰 교회 목회는 못했지만 주의 이름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매맞으면서 도망다니면서 굶주리면서 복음 전파한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편안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세기를 열어주십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내의 그 길을 통하여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삼행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은 쓰십니다. 주님은 지금 나의 삶을 이 여름에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올림픽이 끝납니다. 오늘 내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신앙의 금메달리스트로 살아가십시다. 나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또 다른 일꾼을 부르시고 또 다른 사명자의 삶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달려갑시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이 고백, 이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 나라 바라보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금메달리스트로 올림픽을 마치는 이 주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결단하는 기도 하겠습니다.